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받고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사실 딸내미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예약해 놓고 이거 큰일이 났나 보다, 수술한 것이 더 낫나 어떻게 됐나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었습니다. 한 3주간 이것 때문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약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위대함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준비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하늘에서 내려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빗물이 넘칠 수가 없고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뚜껑을 열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비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그 위대한 은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비여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참 좋은 것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온을 위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평생 그 말씀 붙잡고 시므온은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고 그리스도를 보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오니까 경건하게 살고, 말씀이 오니까 의롭게 살고,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서 주님이 준비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영광을 시므온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고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또한 준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게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대부분 남자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살펴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역사는 여성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역사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쫓아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구약의 사무엘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한나, 안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한나도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학대당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한나를 통하여 출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남다른 아픔과 사연이 온다면 그것은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오후 예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오후 예배도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인생의 고난과 아픔 한나에게 임한 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연약함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그를 통하여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라는 이 여인도 이름은 은총이었지만 그 삶을 살펴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결혼하고 7년 지나다가 과부되어 84년을 보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보면 아무리 일찍 결혼해서도 15세 결혼했다고 하면 15세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22살이 되었는데 84년이 또 지났어요. 적어도 106살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성경에는 결혼하고 과부된 지 84세라고 표현을 하죠. 잘 모르겠어요. 전의 성경은 한 106세에서 110세로 보고 오늘 요즘 성경은 이게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84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많은 나이예요. 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사시면 엄청나게 장수한 나이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보니까 84년간 어찌 보면 남편 없이 홀로 지낸 그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평안한 삶이었으니까 여자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오늘날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혼자서 젊은 나이에 84년 동안 홀로 보냈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험한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이 오늘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 세월을 보내왔을까? 37절에 보니까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이 오랜 아픔의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성전을 떠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세상 세워진 망대는 다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안전함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주님의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84년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 어느 때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마치고 그 의식을 행할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안 되는 분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아본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목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가서 보고 강구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또 누가 알아봤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또 시므온, 지난주간 봤던 시므온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죽기 전에 뿌리라 말씀을 받고 기다리다가 아기만 보면 이분일까 기다리다가 마침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 안나라는 이 여인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아기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리스도 구주로 알아본 이가 이렇게 적었는데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이 여인, 과부되어 혼자 고난의 세월을 보내온 이 여인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영안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남은 생에 일평생 그에 대하여 증언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접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대접하신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홀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박을 당하고 부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슬프고 안타깝고 안 갚아주리라 마음에 그렇게 새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실 때 하나님의 대접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은 크고 융성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접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일 겁니다. 참 잘 살고 싶다. 어떤 사람 이 잘 사는 것이 참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것, 이 잘 사는 거죠. 누군가의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돈 쓸 수 있는 상태, 이게 잘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비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해 줍니다. 참 잘 살고 계시네요. 참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거, 이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도 많이 벌고 마음껏 구제하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거겠지만, 예배드리고 사는 거,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그래요.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잘 살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 그렇게 잘 살고 싶고요.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또 자녀들의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멋지게 늙어가는 인생, 참 평범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세상에 평범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그냥 자식 낳고 그냥 자식 사랑해주고 사랑받으며 이게 살아가는 게 평범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마다 사연이 많고 사람마다 그냥 억울한 일도 많고 이렇게 변수가 많은지, 그냥 우리 장로님 보면 평범하게 그냥 멋지게 늙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권장로님의 삶을 또 뒤려보면 더 많은 사연이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 그냥 바다를 먹물 삼아 쓰려고 해도 다 쓸 수 없는 온갖 갖가지 사연이 있어.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장모님이 참 멋있고
참 멋지게 연세로 들어가시고 뭐 아들 딸 잘 되고 부러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장로님도 삶을 뒤다 보면 또 아픔도 있고 또 있어. 그죠? 그런 게 다 있다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다 그런 인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꿈꾸지만, 잘 사는 인생을 꿈꾸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나의, 오늘 본문에 나온 안나의 삶을 뒤다 보니까 참 그 인생도 평범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다고 했는데 안나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아가지만 성전 한쪽 편을 집을 삼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람의 눈으로는 좀 불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녀를 결코 불행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녀가 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안나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이 다 귀하고 말씀 구절구절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 오늘 황금보다 더 좋은 황금률, 황금의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황금보다 더 좋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우리 누구나 다 좋은 대접받고 싶지 홀대받고 푸대접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먼저 뭐 하라고요? 대접해줘라. 좋게 대접해라. 네가 먼저 푸대접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홀대하면 그 사람도 너를 홀대할 거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따져보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오늘 안나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나? 첫째로 남다른 사연, 남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사연과 남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그녀가 오히려 그 삶의 남다른 사연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남다른 환경이 있지요. 남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과부되어 84년이라는 남다른 사연, 특별한 사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맛있는 재료로 삼아서 영광의 재료로 삼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억울하지 않고요, 나만 고통당하지 않고요, 나만 홀로 있는 것 아니고요, 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저마다 각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과 사연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재료로 삼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재료로 삼고 나만
겪는 이 고통을 가지고 나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감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만 겪는 이 아픔은 오히려 나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다른 사연, 환경에 굴복당하지 말고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했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너무 멋스러워.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더 가니까 이상한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죠? 손잡아 주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부르니까 은혜가 안 되지만 우리 권은경 집사님이 부르면 큰 은혜가 될 건데 오후에 한번 들어봅시다.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부른 찬양 안 들은 귀를 삽니다. 우리 권은경 집사님 오후에 한번, 오후에 가능할까요 집사님? 권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아이 절묘하다. 하나님이 황은경 집사님한테 하라나 봐. 절묘하게 황은경 집사님이 오늘 오후에 불러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주실 축복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만 겪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만 올릴 수 있는 찬양, 감사의 재료를 삼아서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그 환경과 처지를 이겨낼 수 있음을 알고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을 여러분 감사로 받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의 힘을 감사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아니라 이것 덕분에, 이 고난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어. 이것 덕분에 내가 힘차게 갈 수 있어. 바람 불어야 예전에 배는 그 바람이 인연하여 돛으로 더 빨리 간다고 말했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만 겪는 남다른 사연과 환경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재료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의 재료, 찬양의 재료로 삼았던 안나처럼 그런 하나님을 대접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84년 기나긴 세월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그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배경으로 나온 다음에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결국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거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거잖아요.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건 우상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요.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고. 아유, 와서 막 일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합시다. 아이, 물론 집에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합시다. 우리 서승복 권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웠거든요. 더 가까운 분이 오셨어. 우리 강창구 집사님이 여기 살아요. 여기. 우와, 그냥 문 열고 뛰어들면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강창구 집사님, 새벽에 좀 나오세요. 안 들리세요? 제가 찬양 더 세게 할게요. 잠이 깨도록 막 크게 찬양할 테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성가대 찬양 소리가 날마다 교회에 쟁쟁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성가대와 진짜 찬양 세게 잘해야겠어. 주변에 사람들이 듣고요, 이 소리에 감동해서 성도들이 왔다니까요. 와, 성가대 찬양만 했는데 전도가 돼버렸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합시다. 물론 바빠요. 생활에 찌들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집이 멀어요. 우리 장로님 집이 멀어. 그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죠.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웠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바로 여기가 우리의 현장이 필드예요.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 현장에서 쇼를 봐야 돼요. 물론 딴 데로 이사 갈지도 몰라. 근데 그때는 그때고, 여기 있을 동안에는 이 지역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쇼를 봐야 돼요. 집이 멀어요? 이사 오세요. 네? 안 그러면 그냥 나오시면 돼. 이사 안 올 거면 군말 없이 나오면 되고, 안 그러면 이사 오세요. 황기만 집사님, 돈 벌어서 뭐해요? 이사 오세요. 이사 오시면 가족 다 나와도 되잖아요. 돈 벌어서 뭐해요? 부곡동에 땅 사세요. 아멘이 없네. 이 부곡동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부곡동에 돈 벌어서 땅 사세요. 아멘이 그래도 없네. 아버지, 강남에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까운데 성전 가까이 사는 게 복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해 주는 것. 물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인지라,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이 현장이 부흥하고 이 현장에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려주고 세워지도록 이 현장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립시다. 주야로 금식하며. 우리 권사님들, 안나가 84세, 과부된 지 84세, 106세래. 힘들어, 아파. 그래도 와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저 밑에 기도방이 있잖아요. 불 넣으니까 뜨끈뜨끈해요. 여기 주무셔도 되고 전기세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는데 맛있는 거 먹을 거 다 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시간 나면 언제든지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남은 생에 최고로 대접해 드립시다. 무엇으로? 기도로 섬기면서 대접해 드립시다. 안나가 그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에게 남겨진 자식도 안 나오고, 그에게 유명한 이름도 없고, 그에게 남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말씀에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접했더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뭐 해야겠어요? 남은 생에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가 주님을 만나고 아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은 생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에 대하여 증언하며,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전하는 것,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것, 예수 믿으라 산다라는 걸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좀 갔다 와라. 뭐하고 왔냐? 아우, 열심히 먹고 왔어요. 열심히 여행하다 왔어요. 열심히 보고 왔어요. 이게 아니라 열심히 심부름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증인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사명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나가 남다른 사역과 형편에 있었지만 그걸 재료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던 것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안나의 인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이 땅에서는 춥고 으슥한 성전의 한 모퉁이에서 생애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곳으로 따스하고 포근함으로 하나님이 그녀를 대접해 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대접은 이 땅에 받는 대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은 상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위해 남다른 사역 환경 굴하지 않고 감사의 제대로 대접해 드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김으로 대접해 드리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대접했던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대접해 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대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접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접을 융성하게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주님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교우들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남다른 사역 환경에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다른 재료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접하며 섬겼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종들도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대접하며 섬기는 종들 되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사명,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대접하는 종들 하나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저들의 이 땅의 삶과 하나님 오는 세상에서 저들을 대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